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은 이제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네. 여러분은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정말 믿으세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강한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보다 강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고 믿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도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라고 인격성을 띠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0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어떤 여자 역시 그녀의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동안 주께 서원으로 서원하고 속박으로 스스로 속박한 경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듣고 그녀가 그것으로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도 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의 침묵을 지킬 경우, 그때 그녀의 모든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모든 속박마다 유효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을 듣는 날에 그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녀의 서원들 중에서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들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거나 그녀의 입술에서 조금이라도 입 밖에 꺼내어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였을 때 만일 그녀에게 아예 남편이 있었다면, 그리하여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자신의 침묵을 지켰다면, 그때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그것으로 자기 혼을 속박한 그녀의 속박들도 유효하리라. 그런데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그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때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입술로 발설한 것과 그것으로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한 것을 그가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들지니라. 그런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한 번에 이 내용이 싹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오늘 주제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는데 그녀가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해 줄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나서 그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효과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과 의지가 또 다른 사람의 말과 의지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코르반, 즉 다시 말해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면제를 받느니라 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조금이라는 행동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대요.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효력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가지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이라는 요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핑계로 장로들의 전통을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권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권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켰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은 세례일 수도 있어요. 세례. 카톨릭 교회와 또 일부 개신교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를 구원의 의미나 아니면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물러주는 그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로 그 피를 대신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교회는요, 이러한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무효화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나
침례를 통한 중생이 거짓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를 붙들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전통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 근데 말씀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믿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서로 다를 때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는 여자 감독은 없어요. 교회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자 감독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자 감독을 용납하고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 또 인간의 의견과 인간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서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록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전통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막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나라를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단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고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통이나 종교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자신을 말씀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능력 없이 비참한 영적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교회나 목사나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살려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테파나스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는도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지 않게 하더라 함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아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철학적인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게 될 것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말로 그 사람을 꼬드긴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효화될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혼을 망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길을 가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길일까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능력이 충만한 그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또한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또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몇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었대요. 심지어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분으로 만들었대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예. 이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동족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의 관습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이렇게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은 바울과 자신의 동료들이 전해준 그 말씀들을 단순히 전 바울의 말이야, 바울의 동료의 말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정말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네. 만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또 이 성경을 인간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것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입으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나가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 가고 막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죄에게 패배하고 미움, 다툼, 시기, 불만, 불평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그런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효화된 것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한 사람은 후회하고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책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에요.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책이고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을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읽어봤잖아요. 아버지와 남편을 기억해 보세요. 딸과 아내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인정해주고 금해줄 수 있는 아버지와 남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코란이나 아니면 만화책처럼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책이 될 뿐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들과 똑같은 정말 인생에 아무런 능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두 번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정말 애절하고 격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보내신 예언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셨고 그 백성은
반대되는 것을 원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겼어요. 예.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세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강제로 성경을 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부적은 아니에요. 부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경대로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믿어야 되고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대로 육신적이고 영적인 어린 아이 상태로 평생 남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권능이 있고 막강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의 전통, 인간의 지혜, 선행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불신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의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히 우리 각자의 소유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나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제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인정을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취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